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청명한 가을입니다. 얼마나 맑고 좋은 날씨인지 모르겠네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함으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유경훈 형제 내외가 멀리 시카고에서부터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신혼이라 아직도 여전히 깨가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본인보다는 유집사님 부부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네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38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와 것을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네 눈앞에 또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빈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구했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빈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오늘은 한복미인 2명이 등장하셨습니다. 왜 한복미인인가 생각해 봤더니 추석이 됐네요. 내일이 추석입니다. 우리 추석 분위기가 미국에서는 잘 안 나지만은 그래도 오늘 우리 송편을 준비하신 분도 있고 또 음식도 특별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고 기대하십시오. 친교 시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28장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1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28장 11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일어나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마누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었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거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요랑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토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전하는 전하 또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로 왕의 멸망과 그 원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사탄의 전철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영적인 실패와 승리의 비결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두로의 왕은 정치 초반에는 순수하고 깨끗한 통치를 했고 경제적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라가 강성해지고 번성함으로 그 마음이 교만해지고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처절하게 파괴되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냥 이 말씀은 아직 파괴되기 전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두로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탄의 기원과 사탄의 역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해서 멸망했다. 그래서 너도 그렇게 하면은 멸망될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하면은 멸망한다. 뭐 공식이 잘 성립이 됩니까? 이해가 잘 되셔야 되는데 고개를 끄덕거리는 분도 있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끝까지 들어보시면은 이해가 되겠죠. 자, 13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시간을 옛적으로 돌려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실패하고 타락한 원인을 제공한 것이
사탄의 역사였다는 사실, 그리고 사탄의 이전 신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들려왔던 음성이 누구의 음성이었는가? 그 음성은 누구의 생각이었는가? 나에게 들려오는 음성의 주체를 파악하지 못하면은 우리도 같은 구덩이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의 음성을 들었다 하고 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응답하는 것을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탄도 사탄의 생각을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이 유혹을 거절하는 것을 사탄을 대적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음성이 사탄의 유혹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음성인지, 이것이 틀린 것인지 맞는 것인지 알려면은 정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이 바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네. 이것은 내 기분이 아니고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죄인은 반드시 지옥에 멸망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그리고 그는 천국에 간다.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산다. 근데 난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건 내 기분입니다. 기준은 뭐다?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면은 그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 중요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성경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내 기분을 따라갈 것인가? 내 지식과 상식을 따라갈 것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선택이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다 완성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 내 기분이 그것이 아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통법규를 아무것도 모른다 할지라도 법을 어기면은 딱지를 뗍니다. 그리고 벌금을 내야 됩니다. 심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죠. 네. 자, 평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으면은 사탄의 유혹이 올 때에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유혹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그것을 알고 사탄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터 중앙에 던져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영역이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가로막는 사탄의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예배를 잘 드리고 돌아가는 시간에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받은 축복 다 잃어버리고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부부가 사소한 말다툼으로 하나님께 향했던 그 감사를 상실한다면은 사탄의 공격 앞에 그는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서 사탄이 유혹하는 그 음성에 대적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자, 그거 보면은 내가 마귀를 피할 것인가 다가갈 것인가, 하나님을 피할 것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인가, 나의 선택이죠. 바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시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물러가지만은 내가 마귀를 가까이 하면은 마귀가 점점 더 내 앞으로 가까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 떨어져 있으면은 사탄의 공격에 무너지기가 더 쉽습니다. 나무가 홀로 서 있을 때에는 바람이 불면은 뿌리까지 흔들리죠. 그러나 나무가 숲을 이루고 빽빽히 서 있으면은 서로 방패가 되고 의지가 되어서 여간한 태풍이 불어도 능히 견디고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태풍 앞에 서 있는 나무와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태풍의 그 뿌리채 뽑히지 않으려면은 숲을 이루어야 합니다. 구역 모임으로, 선교회로, 성경 공부 모임으로, 큐티 모임으로 여러 가지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모임으로 숲을 이룰 때에 사탄은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처럼 매일 매 순간을 영적 전쟁터로 몰아가는 사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사탄의 정체를 가장 잘 나타내는 말씀은 이사야서 12장과 오늘의 본문 에스겔서 28장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두로 왕이 받은 축복과 멸망의 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로 왕의 타락과 멸망의 원인, 그 첫 번째는 받은 복을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받은 복을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누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었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이사야 14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사탄의 전신이 천사장 루시퍼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시퍼가 받은 축복과 특권, 루시퍼의 교만과 몰락은 사탄의 정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시퍼가 가진 능력과 아름다움은 그러나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들입니다. 루시퍼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에 그는 받은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이 땅으로 쫓겨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받은 복을 관리하지 못하면 루시퍼와 같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일 뿐입니다. 사탄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하나님 앞에 생태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소개하는 두로 왕은 루시퍼처럼 축복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은 두로 왕이 교만하여 받은 축복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루시퍼의 과거를 설명하시면서 두로 왕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루시퍼의 결과를 교훈으로 삼아서 두로 왕이 제발 좀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바르게 함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본문 말씀 12절 중간부터 함께 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13절에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었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여러분, 루시퍼는 어떤 천사장이었던가? 루시퍼 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날 때에 천사의 3분의 1이 함께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사의 3분의 1이 루시퍼와 함께 하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가 있었습니다. 천사의 3분의 1이 루시퍼를 섬겼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탁월한 존재였고 완전한 하나님의 종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각종 보석으로 단장을 했고 루시퍼를 위해서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복을 받은 루시퍼 천사장이 왜 반역을 하고 이 세상으로 쫓겨나게 되었을까요? 그는 받은 복을 잘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받은 복을 잘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이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알고 계시나요? 내가 받은 복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계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보석이나 보물로도 측량할 수 없는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영생의 복, 지옥의 영원한 고통과 멸망에서 건짐을 받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그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 동안 매일 매순간 성령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생명의 복, 자식의 복, 물질의 복, 이목구비가 온전한 복, 건강의 복, 보지 못하는 사람도 듣지 못하는 사람도 말하지 못하는 사람도 걷지 못하는 사람도 받은 복이 풍성한데 하물며 사지 육신이 멀쩡한 우리들은
얼마나 넘치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일까요? 그러므로 얼마나 더 많은 복을 받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받은 복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받은 복을 감사하지 못하면은 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복을 잘 관리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복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 받은 복이 많을수록 더욱 겸손하게 사는 것이 최고의 관리 비결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가 한번 헤아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세끼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한 끼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통계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보다도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이 세상에 90%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계 10% 상위 안에 드는 부자들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인터넷에 한번 물어보세요. 아마 여러분들은 어쩌면 8% 안에 드는 부자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집에 오늘도 쌀이 있죠? 냉장고에 열면은 먹을 것이 있죠? 예, 그러면 8% 안에 드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들, 결혼을 해서 배우자가 있습니다. 아니면 배우자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자식이 있습니다. 네, 오늘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축복의 제목이라는 것을 혹시 아시나요? 네. 자, 두 번째 타락과 멸망의 원인, 받은 사명을 망각했습니다. 천사장 루시퍼는 엄청난 복을 받았지만은 그 복을 잘 관리하지 못함으로 복이 오히려 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루시퍼가 받은 복이 그를 교만하게 했습니다. 루시퍼는 아름답고 지혜롭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아름다움, 지혜로움, 여러분 그 자체가 절대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복이 루시퍼를 교만하게 했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했고 사탄에 되어 쫓겨났다면은 받은 복이 오히려 화가 된 것입니다. 모든 복이 가지는 일반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교만하게 하든지 감사하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받은 복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면은 우리는 그 복을 누리며 영적 전쟁에서 항상 승리를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을 받고 교만해진다면은 그 복이 오히려 화를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쁜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지혜로운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재능이 많은 것이 무슨 문제가 되나요? 그러나 이런 복들로 인해서 교만하게 된다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될 수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여러분, 이 피아노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피아노가 예배 시간에 연주되지 아니한다면 이 피아노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냥 장식품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루시퍼가 시험을 받던 그날에 소고와 비파를 준비했는데 그것은 루시퍼가 소고와 비파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준비된 것입니다. 소고와 비파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가 그 손에 비파 대신에 칼을 잡았고 찬양 대신에 역심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모든 죄가 가지고 있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루시퍼는 해서는 안 될 일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또한 그에게 주어진 소고와 비파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그 사명을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사명을 감당치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명을 감당치 않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우리는 죄와의 싸움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사명은 무엇인가? 나는 오늘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받은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찬양과 복음전도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찬양과 복음전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이 첫째,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두 번째, 복음전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창립 37주년 기념 집회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 복음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힘써 헌신함으로 우리가 올해에도 승전가를 부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찬송했죠.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타락과 멸망의 원인 세 번째, 그는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탄의 공격 목표는 항상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무너지면은 내 속에서 먼저 패배를 선언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결정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어떤 일을 결정하고 내가 내 마음에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에 그 결정이 밖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하는 그 말이 나의 모습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실제로 아무리 예쁘게 생겼어도 내가 나를 못생겼다고 말하면 나는 못생긴 사람이 되고 자신 없는 내 모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멋있게 잘생겼다고 말해도 내가 나를 못난 놈이라고 말하면 나는 못난이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나를 못생겼다고 욕을 해도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만하면 족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에게 격려한 말을 하면은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하는 나,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 나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도 하고 패배하게도 합니다. 현숙이가 어릴 때에 제가 그 시골에서 겨울에 오토바이를 태워서 다녔습니다. 뒤에다 박스를 하나 싣고 그 박스 안에 이렇게 탁 태워가지고 그렇게 다니기도 했고,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다닐 때는 앞에 그 기름 탱크 위에다 딱 앉혀가지고 이렇게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볼이 늘 빨갛게 이렇게 터져 있었죠. 내가 현숙이를 안고 동네에 탁 나가면은 혹시 창피하지 않으세요? 그 못난 일을 안고 사람들 앞에 나서면 창피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질문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나는 현숙이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한다. 내 딸이니까요. 내 딸이니까 예쁘지. 네. 어떻게 생겼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딸이니까 예쁩니다. 왜? 내가 내 딸을 사랑하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내 자식이 못생겼다고 생각하면은 그거 비극적인 겁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쁘다, 귀하다 생각하면은요, 가치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14장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루시퍼가 자기 자신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는 악한 말로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내 속에 있는 육신이 내가 하는 말을 누구보다도 잘 듣고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루시퍼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서 지극히 높은 자와 누구? 하나님과 내가 비기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말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열왕기상 15장 16장에 보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유혈혁명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2년 3년 만에 혁명이 일어나서 왕이 바뀌고 그 왕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라가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의 원인이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바사를 책망할 때에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길로 갔기 때문에 바사의 일족이 몰살을 당하고 그 시체를 개가 먹고 공중의 새가 먹을 것이라 했습니다. 이처럼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12장 2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번우엘을 건축하고, 자 26절,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다한에 둔지라. 30절,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건 죄의 시작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기서부터 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상상의 날개를 펴는 겁니다. 그리고 걱정을 창조해내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거 잘하지 않으세요? 걱정 창조. 예, 한국 사람들의 전문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3대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자기를 배반할까 미리 걱정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막고 사당을 짓고 우상을 만들고 거짓 제사장을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의 날짜를 정했습니다. 이것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면 여로보암이 왕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면 10지파를 여로보암이 맡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맡겼다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자기 백성들이 제사 드리러 간다고 해서 그가 너무나 큰 염려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혹시 나를 배반하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은 마치 이 나라를 세운 것이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기의 능력이라면은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는 청년들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졌다면 그들을 컨트롤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다면 감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지금도 존재합니다. 무엇이 현대판 여로보암의 죄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모든 것, 이것이 현대판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죄의 시작이 여기 있습니다.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스스로 부정적인 결과를 생각했습니다. 걱정을 가불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되리라 자기 생각을 정합니다.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미리 자기 생각을 정하고 스스로에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에 무엇을 생각하는가,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입니다. 사탄의 말로 고하면은 사탄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영적 전쟁터에 있습니다. 사탄의 속삭임도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가까이 있습니다. 누구의 음성에 귀를 더 기울이고 누구의 생각을 따라 말하는가에 따라서 오늘의 승패가 판가름 날 것입니다. 사탄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생각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가득 채워야 합니다. 사탄의 유혹을 해올 때에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영접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은 내게 오시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회개와 영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시도록 초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자세히 알지 못하면 사탄의 유혹과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사탄은 흉내의 전문가입니다. 비슷한 길을 수없이 가지고 있습니다. 북왕국 백성들이 쉽게 죄에 빠진 원인이 무엇입니까? 비슷하게 한 것에 속았습니다. 사탄은 속이는 자입니다. 마치 사탄의 속삭임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비슷한 것은 결코 같은 것이 아닙니다. 비슷한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소리 없이 스며드는 사탄의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을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 읽기를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틀려도 그냥 대충 넘어갑니다, 우리는. 근데 신학교에서 이제 우리가 성경 암송 그런 시험을 보죠. 길게 10절을 외웠다 할지라도 한자가 틀리면은 빵점입니다. 너무하죠? 한자가 틀렸으면 90점은 줘야 되는데 그렇게 많은 것을 외웠는데 한자 틀리면 빵점이라니. 그러니까 빵점과 100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암송하거나 기록하는 데는 빵점과 100점 중간이 없습니다. 아무리 99% 비슷해도 틀리는 건 틀리는 거라는 거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승리의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면은 내가 하나님께로 자꾸 기울어져 갑니다. 하나님을 멀리 하면은 하나님께부터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사탄의 속삭임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사탄의 말입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탄을 대적함으로 오늘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생각만 해서 예수님이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초대받지 않은 곳에 결코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도록 내가 초청하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없으면은 나는 구원받을 수 없고 지옥의 멸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혹시 그런 분 계시면은 이 시간 잠깐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은 도와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시나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오늘 복음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면은 잠깐 손 들어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복을 많이 받아서, 너무 풍족해서, 너무 영화로워서 교만해지기 때문에, 교만해진다면은 우리는 멸망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들을 겸손하게 항상 감사하며 또 감사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탄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두로왕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교만함으로 패망한 이전 사람들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겸손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받고 그 복음으로 거듭나는 그런 영혼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4장 이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오시어 들이세. 가시관을 쓰셨네, 오시어 들이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드셔라, 오시어 들이세. 성자 오셨네, 오시어 들이세. 인자 높이 들렸네, 오시어 들이세. 어떤 교만 버리세. 우리 구주 모시고 영원 복나 누리세. 오시어 들이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들이세. 하늘에서 부르니 오시어 들이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오시어 들이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화창한 날에 결실의 계절에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것에 저희들 초청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는 귀를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 견고케 서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저희들 37주년 창립 기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강사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토록 붙이시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준비된 말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번 전도 집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자신이 먼저 준비되고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복음을 또한 나눌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 주신 거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분들 아버지 하나님 속히 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